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종입니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어로는 Life Without Limits고요. 한글 번역으로는 한계를 껴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유명한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목사입니다.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 이런 희귀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팔다리에 뼈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짧아 손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기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불러댔어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행복 전도사입니다. 자, 그가 그 절망의 순간에 찾은 행복의 비밀은 뭘까요? 그건 한계는 마음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쏟았어요. 문제는 불편한 몸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에게는 일어서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죠. 전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그가 어떻게 팔다리도 없는데 일어설 수 있을까? 그에겐 이마가 있었어요. 그 이마를 바닥에 대고 일어서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자신의 장애와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또 보니까 골프도 쳐요. 수영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드럼 연주도 하고요. 글씨를 쓰는데 아주 탈필이에요.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그 팔다리가 없는 그 몸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는 보통 사람도 어려워하는 스케이트보드와 서핑도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요. 취미도 다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의 책 한 구덩이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나요?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나요? 그렇다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한계를 만드는 내 안의 장애를 찾아보세요. 좌절하고 불평해도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나를 바꾸면 온 세상이 행복하게 다가올 테니까요. 또 이런 권고의 말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당신은 그분이 그려두신 설교대에 딱 들어맞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더 큰 꿈을 꾸며 장벽을 뚫고 나가보도록 하십시오. 삶이 탄탄대로일 수는 없으므로 게다가 조금씩 진로를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전 이 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서 뭘 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나는 그래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지 않았던가? 솔직히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자신에게 외치는 말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 뭘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갖고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걸 잘 알고 또 그걸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뭘 갖고 있고 뭘 행해야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 내가 믿고 있는 그 정도를 반드시 셈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남다른 건강을 줬지? 근데 너는 그 건강 갖고 뭘 했니? 내가 너에게 남다른 물질을 줬지? 그런데 너는 그 물질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남다른 재능과 지혜를 주었지? 그런데 너는 어디에다가 그 모든 걸 사용했니? 얼마나 가슴 떨리는 질문입니까? 자,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게도 내 이름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구자번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 통장에 86,400불을 입금할 테니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찾아 쓰십시오. 만일 오늘 찾아 쓰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86,400불일까? 왜 하루 만에 다 써야만 하는 걸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그만 하루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86,400불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자, 이 86,400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힌트. 이건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거예요. 남녀노소 건강한 자든 아픈 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다 쓰건 덜 쓰건 하루는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날 같은 액수의 86,000의 숫자가 내 삶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 없어져요.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똑딱 하면 1초가 지나가죠? 1분이 몇 초예요? 60초. 1시간은 몇 분이요? 60분.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하니까 86,400입니다. 하루 20시간을 초로 계산해 보니까 86,400초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86,400이라는 똑딱거리는 시간을 우리 삶의 통장 안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 시간이 그만 정지되었다면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86,400이라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 시간에 우린 누굴 만나게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뭔가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뭔지조차 모르고 그게 소중한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혹 우리의 생활이 너무 고달프다고 엄살 부리고 사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셋이지만 형태는 둘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소득을 남겼지만 1달란트는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한 부류로 묶고 1달란트를 다른 한 부류로 구별해 봅니다. 첫째, 인식의 차이예요. 먼저 5과 2이 느끼고 있는 주인의식입니다. 이들이 느끼고 경험한 주인은 선한 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또 일거리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5을 가졌건 2를 가졌건 그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숫자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날 인정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겁니다. 고로 나는 할 수 있다. 주인께서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주인께서 나를 믿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주저하리. 매사에 긍정적이죠. 도전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일이 즐거운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이 느끼는 주인의식은 어떤 겁니까? 24절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두쇠, 노랑이, 수전노, 옹고집으로 봤습니다. 아,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는 줄을 잘못 썼다. 난 실패한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수 없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왜 내 생각이 잘못인 줄 모르고 남 탓만 합니까? 우리 주일 보면요. 정말로 목사 같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일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성경책이 펼쳐 있어요. 어느 분은 시간 날 때마다 노트에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장 한 장 손으로 써내려 갑니다. 정성껏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서 모은 책이 여러 권이에요. 또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해요?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거두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가요. 너무 물량주의예요. 숫자에 치우치고 있어요. 금세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취미거리, 흥미거리를 찾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무언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꾸미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전도 집회, 은사 집회, 찬양 집회. 날마다 축제인 것 같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5을 가졌건 2를 가졌건 내 손에 있는 하나만 못한 겁니다.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수저 들고 밥 먹을 생각 말고 내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중받은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이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구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박수나 치고 좋다, 나쁘다 평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은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 것 소중한 줄 아세요. 내 교회 소중하고 내 장로 소중하고 내 목사 소중한 줄 아세요. 설사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들 어떻습니까? 이 하나조차도 고마워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의 차이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라고 그랬어요. 즉시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딴전 피우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또 17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라고 했어요. 이건 동참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 넷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남몰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웃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설사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두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비결을 꼽아봤습니다. 첫째, 일꾼이 많아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선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고. 셋째, 일꾼이 일하는 적시적소에 그들이 필요한 걸 즉시로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밀어주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면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 나 홀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식구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건 얼마를 주어졌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급의 차이입니다. 21절을 보면 5을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하는 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한 겁니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음을 받았나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일단 안 된다고 부인해 놓고 시작합니다. 잘하는 것도 일단 못한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주인까지도 악한 주인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우리말로 2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편견이라 그래요. 편견이란 삐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곧지 못하고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구부러졌다는 건 옳은 걸 옳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소극적입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실패할까봐 두려웠다는 거고 실패한 후에 주인한테 문책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은 큰일 하지 못합니다. 남이 하는 것 지켜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결코 큰일 할 수 없습니다. 남이 손을 잡아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움직이는 사람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풍랑이 일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일 잘하고 충성한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저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합니다. 흔히들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는 곳을 살펴보면 항상 뒤에서 뒷짐지고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입으로 공자왈, 맹자왈 외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시킨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 같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돌아간 마지막 상급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모든 걸 다 설명하고도 남는 거예요. 요즘 의학질 보니까 현대에 들어서서 자폐증 장애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폐증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알아요. 남에게 줄 줄 모릅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이 달란트 비율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선 충성된 종이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아서 충성되게 일할 때 높은 위치와 성공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실패한 크리스찬은 나도 모르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신실하게 묘사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유랑하며 살기도 했고 매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한 의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짐스러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해낼 수 있습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착하고 성공한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성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신실함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충성되고 신실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